12월 2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구절이 있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보시면 남유다가 수치를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분명 미가 선지자 활동 시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으로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기간을 가장 길게 본다면 기원전 750년에서 687년 사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가 선지자의 회중은 남유다라고 볼 수 있다면 미가가 활동한 시기에서 가장 큰 수치는 아마도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특별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라고 해서 예언자와 유다는 적에게 에워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라고 해서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 전환이 있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상황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6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는 기록을 보면 분명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그는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선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계획을 막아서려면 지금 이 계획의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결과를 진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회복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그 새로운 왕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새로운 왕은 우리의 평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싸워서라도 왕의 강력함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7이라는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8이라는 8은 7 플러스 1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에다가 더하기 1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보다 더한 넘치는 완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함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절에 보시면 그 새로운 왕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모든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싸워서 이기는 호전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때 그들은 그 새로운 왕이 정말 문자적인 해석으로 승리할 것임을 생각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너무도 통쾌해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게 되는데,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님의 방식을 동의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리고 좋아했을까요? 이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에 동의할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남겨진 자들로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중개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것처럼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강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10분의 9 이상이 죽는 가운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8절에 사자로 표현되어서 그들의 강함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처럼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강함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9절에 결국 그들이 적들을 진멸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적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적을 진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과 그들이 적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증인으로 썼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인간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살리시는 그들의 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만 부각될 뿐입니다. 이후의 진술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서부터 11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할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군마, 병거, 땅의 성읍, 견고한 성, 이 모두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거하시는 분은 인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거할 대상으로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모든 미신적 행위와 우상과 신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얼마나 미신적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점을 봐주기도 하고 우리의 사주팔자를 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말에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겠죠. 그리고 15절에 이런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진정한 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 이방 국가들도 심판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열방과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과 다른 정결한 이스라엘을 만들므로써 정결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으로 통해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